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파이오니아 21연구소를 섬기고 있는 김상철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이면서 기독교 영화 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잊혀진 가방, 제자옥한음, 순교, 중독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작년 12월 성탄절 MBC에서 방영되었던 부활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개봉을 한 부활 그 전거를 감독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이면서 영화 감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만나기 어려운 분들을 저는 좀 가까이 만나볼 수 있었고 또 그 때문에 받은 인사이트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해서 제가 만났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화를 좀 제시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죠. 바로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제 그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 믿었더라라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믿는 자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면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필립 얀 씨를 미국 덴버에 가서 만난 일이 있습니다. 필립 얀 씨는 기독교 복음주의 작가이죠. 이분이 저와 함께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많이 썼던 단어는 reputation이라는 평판의 이 문제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그 인터뷰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그 필립 얀 씨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연약한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지만 때때로 내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성향들과 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처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전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으로서의 모범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저는 파이오니아 21연구소 초창기 사역 때 인터넷과 영상을 통한 전도와 양육이라는 강의를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강의들인데요. 하루는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제 그때는 목회자들이 조금 월요일은 좀 자유로운 시간이니까 그때를 이제 정해서 강의를 했죠. 근데 그날은 다음날 바로 또 목포에서 한 방송국에서 채플이 있어서 제가 대전으로 가지 않고 바로 목포로 향했습니다. 섬진강 휴게소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새벽녘에 다시 차를 몰고 이제 목포로 향하는데 나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주를 지나갈 때에 하나의 다리를 건너갔는데 이 다리의 이름이 남천교였습니다. 아마 나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천교를 새벽에 지나가는데 그 물 한 개가 얼마나 예뻤던지 제가 그 차를 그 다리 밑에 세워두고 그 물 한 개를 천천히 쳐다봤습니다. 새벽 물 한 개를. 그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이 길을 언제 또 지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희 목적지인 목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정을 잘 소화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전으로 올라와서 대전에서 이제 또 바쁜 업무를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목포 그 기장척입니다. 광주노회에서 또 특강을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특강 요청일과 일본 선교가 아주 이제 가까운 기간이기 때문에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셔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상하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기 싫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도 마음이 불편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출발하는 당일날까지도요.
하나님, 제가 억지로 가기 싫은 길을 이제 가게 되니까 오가는 가정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고 대전에서 이제 그때 광주였거든요. 광주로 이렇게 이제 갔습니다. 근데 실은 제가 원래 그 세미나 장소가요, 원래 광주에서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출발하기 전에 저 연락이 온 거예요. 광주가 아니라 강진으로 바뀌었다고. 안 그래도 가기 싫었는데 장소가 대전에서 광주까지 한 2시간 걸리는데 광주에서 또 강진까지 2시간이 걸려요. 안 그래도 가기 싫은 거리인데 더 오래 가니까 제 마음이 영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기 싫은 길 억지로 가게 되니 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갔는데 광주를 지나서요, 강진으로 가는데 제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강진으로 가는 길에 웬 낯익은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리 이름이 남천교였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제가 그 새벽에 섬진강 휴게소에서 목포로 갈 때에 지나갔던 그 다리를, 그곳에 핀 물 한 개를 보면서 내가 언제 이 길을 다시 지나갈까 이렇게 혼자 이야기한 일이 있는데, 억지로 가기 싫은 길을 가는 도중에 제가 남천교를 또 본 거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정말 여기 다시 지나갈 일이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가기 싫은 길 가게 하시면서 다시 그곳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그때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실은 이와 같은 고백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있으면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진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자유롭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이 다가올 때마다 정말 그 걱정을 묵상하죠.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더 좋고, 또 있더라도 짧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에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생명이 끊어지는 것도 죽는 것이지만 내가 정말 죽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죽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살 수가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잠시는 할 수 있어도 깊이 있게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번에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여러 장소를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인도 바라나시였습니다. 인도 바라나시는 죽음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죽음이 살아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인도 바라나시는 힌두교의 성지이거든요. 그곳에는 24시간 전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숨을 거두면 24시간 내에 화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연기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죠. 그 현장에서 저는 삶과 죽음을 한번 보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령 교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어령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대는 죽음이 죽어버렸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달리 말씀드리면 죽음이 죽어버렸다는 말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태어나는 것을 경시했답니다. 감추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태어나는 것은 나타내고 죽음을 감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데요. 옛날에는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머 다리 밑에서 죽어왔어. 그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황새가 물어왔어. 그냥 쉽게 대답하시는 거죠. 그런데 죽음과 관련해서는 옛날에 우리 어땠습니까? 돌아가신 어른이 있다면 조금 늦게 가도 그 얼굴을 다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죽음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더라도 때때로 죽음을 볼 수 있었고 주변에 이웃들의 죽음이 있을 때도 우리는 가장 가까이서 죽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태어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죽으면 바로 뭐 우리 기독교식이라 할지라도 입관 예배 때 가족들이 그 죽은 자의 얼굴을 잠시 보는 것 빼고는 우리들이 죽음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태어나는 것은 갓 태어나는 아이도 바로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 등에 인스타 등에 올리잖아요. 그 정도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죽음을 대할 때에 나의 죽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보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냥 살 수가 절대 없습니다. 누군가에 찾아오는 그 죽음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인데 어떻게 그냥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묵상하는 자는 삶의 가치가 높아지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과 가까이 할 때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로마 산 칼리스토 카타콤을 작년에 갔었습니다. 카타콤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그 지하 묘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했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곳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그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카타콤 속에서 그 자기 자신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무덤을 받던 그 무덤 위로 비치는 그 빛을 통해서 유일한 작은 빛을 볼 수 있었고 그곳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주변에는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있었고 죽어가면 또 흙을 파서 그쪽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하며 지킬 수 있었죠. 지금과도 어쩌면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지금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고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지 자문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에 살아갈 때는 그들을 핍박했던 로마 시민들과 완전한 다른 차이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들이었고 초기 기독교인들, 카타콤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전염병이 있었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전염병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로 공동체의 힘이었고 이타적인 사랑이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기독교인의 타자성,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 윤리학에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들밖에 모른다고 그러고 이러한 평판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오늘날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교회는 더욱더 견고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바로 순교자의 피가 주춧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땅 곳곳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경건의 삶을 쫓아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도 꼭 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정말 이런 종교에 하면서 비판하는 그것에 무리에 묶여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가 견고하고 믿음의 사람이 많다는 것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초기 기독교인처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던 사람들의 삶이 달랐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진리에 굴복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수도원, 카타콤,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공동묘지이죠.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이런 것이 바로 나를 죽여가는 훈련이기도 하죠. 나를 죽였던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주인이 바뀌어버렸으니까 당연히 이전의 내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른 판단과 다른 의지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고집을 피워야죠. 여러분, 살리는 고집이 있고 죽이는 고집이 있습니다. 살리는 고집은 나는 죽을 수 있는지언정 다른 사람은 살립니다. 근데 죽이는 고집은요, 나도 죽이지만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바로 살리는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삶이었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 저는 오늘 제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 죽음 이후에 부활까지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바로 완성시켜 주신 것은 죄의 문제의 해결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사건입니다. 때문에 부활을 믿는 순간 당연히 우리는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지를 아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면 배교를 하지만 사명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순간 사명은 주어집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기억하고 주어진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서 한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이사 아드라는 선교사입니다. 86세 때 그분을 배웠고 그분은 제가 만난 지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기니비사우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아이사 아드는 32살 때에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선교사로 헌신할 때에 지금도 가난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곳에 간호사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또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경험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해도 다 자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그런가. 그런데 계속 그런 생활들이 패턴이 반복되자 가만히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고 그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게 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말씀이 역사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간호사로 왔지만 그분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54년간 그 나라에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고아들을 돌보고 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10대 때에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그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그곳을 찾아갔을 때 제 손을 잡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쁜데 여기에 뭐하러 왔냐고. 저는 궁금했어요.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왜 고향에 아직까지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그럼 왜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이 일을 감당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너무 아름다운 여성이었으니까요. 아니 10대 때 스코틀랜드에서 제일 아름다웠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곳에 와서 간호사로서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어쨌든 그 아이들을 돌보는데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것을 봤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인데 내가 만약 결혼을 하면 이 일을 하는데 제한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역을 하면 그래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분은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에 먼저 반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 성경을 추석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진실로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죠. 일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여성이었습니다. 서마산 교회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부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예화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그 담임 목사님과 테니스를 하다가 이제 부교육자를 한 5년 정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는 담임 목회도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테니스를 치는데 갑자기 이제 손목이 좀 이렇게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봐야 된다고 해서 부산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갔답니다. 근데 부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피부암 말기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못 사시는 거죠. 담임 목사 되려고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던 이분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역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과 사역을 내려놓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음성의 한 교회가 어느 날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요. 그때 목사님 부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있었던지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있는데 그 이후에 그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실은 그 자리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여러 목사님들을 모셔서 설교를 듣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장 은혜를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담임 목회자로 이제 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 이분이 얼마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빙위원회가 얼마나 혼란이 왔겠어요. 근데 한 분의 집사님이, 한수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분이라면 단 3개월을 사시더라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모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근데 그 당회가 그 목사님 청빙위원회가 그것을 결의했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계시는 그 목사님 부부에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 편지를 받고 목사님 부부는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이렇게 담임 목사를 부를 정도면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40일 작전 기도를 들어갔는데 근데 이분이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병 낫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부를 수 있는 분이라면 교회라면 저보다 더 좋은 목사 보내달라고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준비했던 그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부임하셨고 그 청빙을 했으면 한다는 그 안수 집사님은 목사님을 병이 났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나 봐요.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부산에 있는 하단교회에서 주일학교 강습회 때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설교를 다 하고 강사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부산의 강서경 찰스라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이 저희 매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뒷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5년을 더 사시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자신의 마지막 설교라고 말하고 최선을 다했던 한 목회자의 설교가 이러한 기적도 가져오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사명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고 사명 때문에 생명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평신도이건 집사님이건 권사님이건 장로님이건 청년이건 내 몸이 불편하건 그런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십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믿음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이전의 삶과 자신들이 결정했던 어떤 그런 사건들을 만났을 때에 이제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눈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또 한 사람을 만난 일이 있는데 바로 헬렌 로즈비어입니다. 헬렌 로즈비어는 똑같이 아이사드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아프리카 콩고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그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선교사이죠. 헬렌 로즈비어는 28살에 아프리카 콩고로 헌신했던 캠브리지 의대 출신입니다. 그 여성도 참 아름다웠고 꿈이 있었던 선교사였어요. 여성이지만 남성 못지않은 야망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10대 시절부터 헌신하는 것을 좋아했고 어떤 곳이든지 찾아가면 남을 도우려고 했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헬렌 로즈비어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프리카 콩고로 갔어요. 네보봉고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선교사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의사로서 그 아프리카 네보봉고 콩고인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콩고는 옛날에 자이레라는 나라였어요. 1960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벨기에로부터. 근데 독립을 하자마자 내전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내전이 발생하니까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라는 것을 경험했지만 양민들이 많이 학살당했어요. 국민들이 죽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게 되었고 이 전쟁의 원인이 백인으로부터 왔다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납치해서. 그때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자 선교사들이 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가게 됩니다. 헬렌 로즈비어와 함께 있었던 기업인들도 다 이제 피난을 가고 하는데 헬렌 로즈비어를 비롯한 몇몇의 선교사는 아직도 그곳에 남아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헬렌 로즈비어의 동역자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알이 빠지고 어떤 사람은 장기가 끊어지고 그 밤에 현지인들이 찾아와서 그때의 기억을 말해주는 것을 들을 때에 참 지금 생각해보면 나 같으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처절한 고통이 난무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헬렌 로즈비어는 그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헬렌 로즈비어를 86세 때 두 번을 만났습니다. 헬렌 로즈비어를 두 번을 만났는데 그 헬렌 로즈비어를 만나서 제가 질문한 게 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선교사님 저희 처음 마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들 모두가 다 때때로 처음 마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도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보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성경도 안 읽히고 기도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헬렌 선교사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내전이 발생하고 헬렌 로즈비어는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5개월 가까이, 6개월 가까이 이제 그곳에서 잡혀 있었는데 그때 여성으로서의 수치,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렇게 죽어나가는 사람을 봤고 제가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그때 여성 선교사들이 당한 수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헬렌 로즈비어는 자신도 고백을 했지만 죽음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더래요. 헬렌의 마음속에. 그러면서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헬렌, 너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헬렌 로즈비어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같으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저는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감사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하더래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럼 헬렌,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헬렌 로즈비어는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졌답니다. 그때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믿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렇게 올 때에, 이런 핍박이 있을 때에 다 피하고 도망가고 할 텐데 나만은 끝까지 남아서 이 길을 감당할 사람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도 나를 믿고 계셨구나. 그럼 하나님, 저 배신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 마음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께서 패스터 김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멘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도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오죽하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 이런 고백을 통해서 저도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다는 사실에 아멘합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병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께 서운한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굳건히 일어서서 너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실 거야. 헬렌 로즈비어가 그렇게 핍박을 당했던 그 콩고에는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했습니다. 한 여성 선교사는 남편과 함께 잡혔습니다. 그 남편이 있는 그곳에 여성 선교사는 많은 현지인들이 보는 앞에서 옷이 벗겨지고 여성으로서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내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벗겨진 몸을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기적이라고 표현해도 그건 그들이 보는 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선배들의 삶이 고결하고 순결하고 정직했습니다. 제자의 길, 제자의 삶, 제자의 도를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가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너지기 쉬우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낸다라는 믿음을 꼭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정인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사도행전은 오늘날에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한 거예요. 그 사망을 이기신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서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사신 거잖아요. 그러면 부활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떠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보냄받은 선교사죠. 마지막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는 선교를 참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저도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입장이 있지만 과거에도 너무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사드 선교사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10대 때의 가장 아름다웠던 한 소녀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기니비사우에서 54년간을 사역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 사명을 감당했죠. 그분은 12명의 양자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 그 한 양자 파파를 제가 만났습니다. 파파가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어요. 선교사님은 돌아갔을 때까지 자신의 일을 끝까지 했고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무려 23일 동안 차가운 냉동실에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54년간을 한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지만 영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파송 선교기관에서 그 신원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문서적인 거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올 때까지 찾아온 냉동실에서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23일 후에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근데 저는 참 놀라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분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스코틀랜드 한 교회는 그분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선교 후원을 했어요. 생전에 그분을 배웠을 때에 선교사님 이렇게 오래 선교사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고 그 힘이 어디서 나냐고 그랬더니 주렁주렁 달려있는 성탄절 카드를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를 파송한 교회에 교회학교 학생들이 보낸 거래요. 그때 말하더라고요. 세대를 거슬러서 그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누구인지를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교회학교 아이들은 성탄 카드를 써서 선교사님에게 보내었어요. 그 교회는 스코틀랜드 그 장로교회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선교비를 후원했고 그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선교비가 딱 끊어졌습니다. 양아들 파파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선교비가 남지 않았다 이야기했어요. 한 선교사를 보내어놓고 그 마지막 장례비까지 감당한 그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도 가짜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불신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진짜가 되셔야 합니다. 진짜가 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바로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거죠. 마지막으로 이 본문만 말씀만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면서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인가? 그것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